이 품에 수보리가 묻는다고. 수보리 존자가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요 말 뜻을 이때까지 한 거를 가지고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발심하였다 이 말 뜻을 모른다고.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발현되어 나왔느냐?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발현되어 나왔다는 거라.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발생 그 무엇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된 그 마음을 발심이라는데, 부처님 앞에 발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시작됐다. 내가 진실로 이제부터 스스로 믿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강하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말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끝이라고. 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기도와 자기가 하는 수행에도 확신을 못 가지는 거라. 믿음을 못 가지는 거라. 그래 어선풀이 가는 거라. 어떻게 되냐? 발심이라는 이 자체가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확고히 가지겠다고 스스로 일으켜내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고 누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품에 정신희우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심을 했는데 이는 믿음 속에서도 어떤 발심을 했었냐? 최상의 발심을 했다 이게요. 최상의 믿음, 최상의 발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가졌느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부처가 되어보겠다고 이는 마음을 일으키고 가지고 굳건히 세운 사람은 이 발심이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의 세상살이하고 이 후의 세상살이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라. 발심의 순간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더불어 그럭저럭 사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고 세상인 줄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알고 마음을 바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야 이게. 우리는 29의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일 물어보면 와가 하는 말이 뭐 때문에 출가해서 지하고 내하고 똑같이 살면서 껍데기만 달라진 줄 아는 거라. 세상 사람이 속 마음 뿌리까지 달라진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다르게 살아온 거고 다르게 살아가는 게라. 목적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후의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순간순간 닥쳐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순간순간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가? 이게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건강경이라는 의미를 처음 이야기했던 거하고 내가 전환시켜서 다르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왜 처음부터 이는 말이 안 돼. 똑같은 글이지만 세 번, 네 번 다르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이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걸풀이 한번 하고 넘어갔다. 이건 참 우스운 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딱 비춰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가지기 전하고 가지고 난 뒤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 지향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는가. 큰 문제라고.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는 거라.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것에서 그냥 플러스 좀 알파 하려고 그냥 기도하는 거라. 전환이 안 된다고.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문이라는 걸 통해서 다 잡고 전환을 한번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발심이라는 순간이, 믿음이라는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 이렇게 되니까 신의 행정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가졌고 예를 했고 실천을 했고 이 뭐냐, 금방 말했듯이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인자 자기 말씀인자라. 부처라는 이 위대한 인격체의 그 성스러움도 믿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알아야 믿는다가 아니고 받아들인다는 거라. 받아들이는 거요. 왜? 자꾸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자기보다 한없이 위대한 높낮이에 대하여 고개 숙일 줄 몰라. 그게 아상 다 지가 잘났는 거라. 지 세상에서는 지가 최고라. 고개 숙일 줄 몰라. 고개를 숙이고 나야 받아들이지는데, 고개를 안 숙이고 받아들이려니 내 머리로서 온전히 하나 둘 셋 이게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겠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실천이 지가끔인 거라. 실천이 지가끔인 거라.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했는데 확인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실천이 희미하게 확인될 게 없어. 실천이 없으니까 확인될 게 없어. 실천이 있으니까 마음한테 말 못할 그 어떤 것이 분명하게 감사하고 고맙고 얻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것이 늘 어떤 순환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다. 확인되었다. 확인해봤다. 마,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그게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해도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걸풀이 하는 것이 내 이해도가 아니고 당신들 이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도 듣기에는 난감한 사람들이 세상에 대다수라. 아니, 이 풀이를 듣고도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져보겠느냐. 이는 확신의 순간이 있을 때 기도라는 것은 투자가 달라진다고,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고. 그때는 뭐게 자기 확신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망치를 들고 돌을 뿜는데 힘도 없고 망치 드는 것도 힘든 사람이 흐느적거리면서 첫날 만날 돌을 두드리는 거 하고, 이거 기필코 뽀아지는 게고 이거 기필코 뽀을 수 있는 것이고 기필코 뽀아서 내가 똑바로 써야 되겠다 하고 망치질하는 것이 같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야. 우리 저 박사님들, 총장님들 몇몇 있지만은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넓고 아주 강의학적으로는 알 만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껍데기고, 진짜 내가 살아오고 내가 살아갈 목적지는 뭐냐? 누금주 하나에, 대참회 하나에 그거 인생 그런 거라고. 이러니까 40년을 후회 없이 절에다가 쏟아붓고 한편 주문에다 인생을 쏟아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마 남아있는 분들도 좀 내가 할 때만은 타고 온 복이 달라서, 인연이 달라서 절에 살 수 있으니까 왜 이래 저러냐, 내 확신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내가 더 많이 한껏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더란 말이에요. 그뿐이야. 그리고도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다 할 때 과연 얼마만한 세월이 넘어가고 윤회라는 이 끝없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가치의 비중을 가질 수 있느냐 이라.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해가 나가도 살아오고 가차진 몸띠를 받고 태어난 본능적인, 본성적인 습성이 이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큰 마구이는 내 속에 들어있지 남이 아니에요. 편안해지고 싶고 즐거워지고 싶고 희노애락이라.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이것이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그 흔들림에 꺾여 나가는 사람도 대다수고 그 흔들림을 이겨내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라. 그래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 부처님이 해줄 답은 다 나와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르게 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근본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가지는 마음가짐과 내 스스로 바라보고 가지는 마음가짐이 또 다를 수 있는 거라.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삼품, 사품에서 이야기하고, 그는 마음가짐과 그는 인생의 근극적인 종점은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품에 육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육품에 가니까 과연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희우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 이제 앞에 우리가 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24차례 됐지요.
이때까지 한 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밑밥 깔았다고 보면 된다고. 똑같은 글이지만 늘 말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 이 삶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전환되고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 부처님이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준 의미는 무엇이냐. 그럼 이는 자기 확신의 근거점에 도달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늘 이야기했다고. 공부라는 것이 경전으로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편한데 경전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듣기가 참 어렵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고. 자의식이다 이래 이야기했다고.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부터 프로이드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내면 심리를 밝혀 들어가는데, 자라는 말은 무엇이고 자의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는 내다, 이거 뭐야? 이게 본능인 거라. 이것이 자아라, 에고라. 그런데 여기 이식이라는 게 붙은 순간은 뭐예요? 내가 내를 쳐다보고 사유하기 시작하는 게 생각을. 내가 내인 줄을 아는 거라. 그래 간단하게 심리학에서는 실험으로 보면 뭐냐? 거울을 쳐다보고 아 내구나, 내다. 여기 자의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배고파서 내 살리라고 내 잘났다고 우는 아직 거울을 갖다 놓으면 그 순간에 아느냐? 아니라고. 3, 4살 커야 쳐다보고 알아. 그건 살아오는 삶의 공간을 통해서 사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동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연구하면서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또 오히려 원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샤머니즘 정령 종교들은 그는 이식의 자의 보편성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 현대 종교보다 높다고. 그런데 유일신교들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거는 자의식이라는 것을 인간 이외에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유일한 존재인 자기를 닮은 인간이 다 써먹으라고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난 것이 이 세상 자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달라진 거예요.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동물심리학, 동물행동학 이것들이 연구를 하면서 반응이 뭐냐? 자의식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갖고 있더라. 개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 원숭이 고릴라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 금붕어 물고기들이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인간만큼 흔하지가 않은 게 문제지만은 그건 뭐예요? 각 개체들 속에 크고 적은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진, 동물 사진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원숭이가 거울을 보고 입 벌리고 입술시게 갖고 끄집어내는 거를. 그게 뭐예요? 자기인 줄 아는 거라. 이게 생명의 보편성이라. 그래서 서구에서 앞서가는 자들이 내가 잘나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보편성이라는 전제 아래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뭐라 했느냐? 살생하지 마라. 보편성인 거예요.
준동함령,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모든 것들이 영식을 갖고 있어서 등피한 저 극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강아지 제지되는 것도 정상이라. 그리고 생명이라는 보편성의 관점에 볼 때 수자, 뱃속에서 형체가 일으키기 전에도 내버린 것이 또 생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 나이를 이야기할 때 만 따지는 것 보면 우리가 웃어본 게 뱃속에서 뭐 1년 가까이 있다 9달 만, 그건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살아 있었으니까 태어나면 1살이야. 태어나서 눈앞에 보니 이게 인간이라고 여기니까 그때부터 만 따지는 거야. 그 관섭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사유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관이라고. 그래 지금도 거기서는 살생이니 아니 머리 떠들지만은 부처님은 그것도 살생이야. 그래서 수자 영화를 지내는 거라. 결집이 생명이라는 보편성을 갖추는 순간부터 대중을 받아들이고 교화시키는 데지. 그러면 이것을 현대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내를 사유하면서 자신을 못난 사람들이 타자로 본다 이게 자아가 상실되기 시작했다. 이게 198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70년대가 에리 프롬이나 라제니시나 크리슈나 무니티나 다 떠들던 이야기들이 이 상실의 시간인기라. 이 상실에 대하여 또 다르게 물음을 던졌던 게 뭐예요? 어린 왕자야. 뭐 그거나 읽어봤다니 아는 게나 모르겠다. 자, 상실을 이야기하는 게라. 이래서 한없이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게라. 그러면 자아이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불교가 가는 수련은 뭐예요? 확립이고 확신이고 확장이라는 거라.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말이 있는 말인 거라. 이 아들은 내가 늘 이야기했다고 큰 대자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늘을 뚫고 선 거라고. 뚫고 선 자들은 홀로 살아가지만 그 밑에는 의지해야만이 살아가는 게라고. 이 한계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째가 외로움이고 둘째가 권태고 셋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살아가라. 부처님이 이야기했다고. 복과 노인 아니라. 이거를 이겨내고 힘을 얻은 자들만이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뭐 아들 데리고 살았다고 나는 혼자 살아서 언제든지 버리고 가. 내 자신을 위해서 들었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내 혼자 있으면 그만인데. 외로움을 극복했고 권태를 뛰어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져서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찌들려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오이 잘났다던 것들 다 맹맹백백이 나타나는 게라. 죽기 싫어서 겨우 보름간 뭐 자가격리, 어이, 나는 인마 평생 자가격리해서 내 스스로 내하고 같이 산 것들이 내를 닮아갔겠어? 내가 너를 닮아갔겠어?
무쇠 뿔처럼 홀로 살아가라는 말은 이런 힘을 길러라는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되어라. 시장통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내라. 그냥 내리다보고 살아야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 이는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엄주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중거리 주력이라는 것도, 참선이라는 것도. 왜? 내가 내를 타자로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를 3인칭으로 보는 거다. 말을 쓰는 순간부터가 그래야 되는 거다. 여기에서 양화현상이 일어난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화폐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인생의 행복 추구의 수단이 바뀌면서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요.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순간이 뭐예요? 상실이 일어났다는 거라. 물물교환이, 너를 위한 물물교, 이차적인 물물교환이 그 수단이 직접적인 수단을 넘어서 간접적인 수단 화폐를 쓰면서부터 이 수단이 목적가 돼버린 거예요. 상실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게 양화현상이야. 너가 뭐 읽어보고 그거나 이해가 나 되나? 내가 40년 전에 보고 읽고 던져내버린 거라 하는데 살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 어디로 떠나야 되겠다. 집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히말라야 가니까 좋더라. 인도 가니까. 미쳤나? 내 집 방구석보다 좋은 데가 없던데. 일평생. 스스로 공감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라. 힘을 얻고 나면 내가 있는 이 자리보다 좋은 데 없어. 뭐 내가 뭐 한다고 해 받았는데 서글퍼서 공사를 똑바로 등록해 주려고 해준 것 뿐이라 여기 티끌만큼 내가 얻고 바라는 게 있는가? 무슨 착각들을 하느냐고. 정통도 내밀고 떠나고 싶은데 귀찮아서 내 나이 70이라 얼마나 남았다고 남한테 내 인생을 쪼개준단 말이라. 기어 가서 붙들어도 주기 싫은 판에 이거는 뒤에 이야기하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 내가 내를 3인칭으로 보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홀로 전부가 된다는 거라. 하나 속에 모든 것은 다 들어오고 그 하나는 일체 모든 것으로 기결되니 그게 법계 당신 아미타불라는 게 절한다는 게. 법계 당신 아미타불 속에는 내라는 하나만 존재하지 타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상대성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근원적으로 사유의 출발이 상대성이 되고 태어난다는 자체가 상대성이라는 짐을 지고 왔다는 말이라고. 그것을 벗어나야만이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실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게 영원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